오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전이 주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큐티 본문 말씀이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끝내고 이제 2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역대기가 주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죠. 이 앞에 이제 나오는 이제 역대상은 다윗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주 핵심적인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고 역대하는 솔로몬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뒷부분에는 유다 중심의 타락했던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고 개혁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역대기의 기록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의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확실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전이 파괴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지금 돌아왔을 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삶이 다 망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왔을 때 그들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역대기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지금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서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삶에 성전이 가지는 기능과 목적이 함께 살아나기를 원해서 지금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역대기 말씀, 특히 오늘부터 보게 되는 역대하 말씀에서 이 성전과 개혁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에 역대기 1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그가 왕으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20살 왕이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 굳건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특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는 장면들이 앞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 20살의 어린 왕이 지금 이 한 나라를 이끌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구하고 응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이죠, 지혜.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와 너무 다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 신앙을 가르치는 것, 이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정말 전수해야 될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혜, 그것을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제 24살에 첫 번째로 그 지혜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쏟아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지혜의 응집이고 핵심이 되는지 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이 주는 첫 번째 지혜 어떤 것입니까? 이 성전은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전이 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을 주도해서 하는 사람들보다 누군가 시켜서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 거지? 교회에 왜 다니는 거지? 내가 왜 예배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지? 헌금을 왜 하는 거지? 전도를 왜 하는 거지? 왜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혜의 초점이 왜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지금 24살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궐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왕위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랑이나 업적이나 성취를 위해서, 명성을 한번 떨쳐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짐꾼 7만 명, 돌을 떠낼 자 8만 명, 감독자 3,600명, 그리고 두루왕 히람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돕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혼자 성전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모든 것을 다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왜 건축하는지 가르쳤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의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원되죠. 참여되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하되 그 목적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실 우리는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고 싶었죠. 그런데 하지 못함을 인해서 아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것, 물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건축을 해보면 진짜로 중요한 것은 건축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죠.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을 짓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중요하죠. 재료는 다윗이 준비했는데 사람을 준비한 것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신앙인데 성전 건축에 진짜 중요한 사람을 준비한 것 솔로몬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떤 것도 제한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내고 드러내는 장소가 됩니다. 4절 말씀에 가니까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까? 두로 왕 후람에게 이것을 보내면서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뭔지,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는 일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만 맡겨서 나무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당신도 이것을 보낼 때 이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방 왕에게까지도 그것을 알리고 가르치고 함께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도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사실은 솔로몬과 다윗 그 이전부터 있었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죠? 회막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삶의 중심에 그 회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신앙이 내려오고 내려와서 지금 오늘 어디에까지 내려왔습니까? 솔로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보면 지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어떤 일이죠? 회막에서 드려지는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입고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사람을 성결케 하고 구별케 하는 것인데 성전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전이 주는 첫 번째 지혜는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왜 이것이 존재하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때에 정말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교회에 오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외형만 갖추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과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삶에 있어서 이 방향에 있어서 그 솔로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왕으로서 이것을 감당할 때에 내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곳으로 가게 될지를 분명히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중심에 그것을 놓기를 원했던 것,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중심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이 중심이 떠나면 삶의 모든 방향이 틀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이 주는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하면서
앞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전을 크게 지을 건데 크게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다. 5절 말씀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근데 큰데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큽니까?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 없는 것들보다 크고 세상의 그 어떤 반응 없는 우상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확고한 솔로몬의 신앙이었고, 이 성전이 주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은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짓는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지금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떤 큰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지금 왜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출중해서 짓는다 그랬으면 아마 거기다 솔로몬의 이름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근데 단 한토록도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서도, 과정에서도, 결과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제한을 받으시거나 갇히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내가 이것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좋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성전이 주는 두 번째 지혜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예배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출석하는 것 말고,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건물이 정말 중요하죠. 모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잘 눈에 보여지게 세워지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것 중요한데, 그 속에 진짜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중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 중심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랑했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보이기에 바빴지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희들 제사 받지 않고 성전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제발 좀 저 좀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아내는 일에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전이 주는 진짜 지혜들을 잘 받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위대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들도 위대해야 됩니다.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지 알겠소. 그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보아서 알겠소 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건축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정말 삶의 중심에 세워져서 삶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는 표대가 되도록 성전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도구로서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삶의 중심에 정말 우리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